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안 바뀝니다. 사람한테 기대를 걸지 마세요. 사람이 바뀐다 그러는 말은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보면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안 바뀌나 그러면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안 바뀐다 그러면은 그죠? 저분이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그걸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이 바뀌면 그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같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니까 여러분 자유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원색적입니다.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 그런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든지 악령이 충만하든지 그러는 거지 중간지대 진공상태가 없는 것처럼 반드시 둘 중에 하나고 또 이 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본문은 제가 다음 주에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발동해서 행동하고 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악령에 의해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발동해서 행위로 옮기고 또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잘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참 언제 읽어도 섬뜩한 본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왕성하게 힘있게 진군해 나아가는 그 말미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금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 교회에 다니는 한 부부가 3시간 차이를 두고 즉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같이 전화가 있었으면 부인한테 빨리 전화를 했을 텐데 부인은 남편 죽은 줄도 모르고 3시간 뒤에 또 베드로 앞에 왔다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즉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성경은 왜 기록했겠어요?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래 우리가 태어나면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보면은 죄덩어리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 짓는데 아주 능숙한 고단수 죄인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고단수의 죄를 짓는 그런 인간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본래 그 영을 따라서 살았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는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지만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것을 쉬지를 못하고, 이 부부는 세상으로 숨을 쉬던 부부였어요. 세상에다가 마치 대롱을 박아놓고 빨대를 빨아서 숨 쉬는 것처럼, 그 스쿠버 대원들이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호흡하는 대롱 하나를 입에 물고 들어가서 공중에서 이렇게 공기를 빨아서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이 부부는 땅에다가 그 대롱을 박아놓고 숨을 쉬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헌금까지 했는데 저주를 받고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님 말씀대로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 했던 거예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서 보면은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론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론 아시죠? 모세의 형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동생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죠. 그렇지만 아론의 두 아들, 큰아들과 두 아들, 둘째 아들, 한날 한시에 하나님이 그냥 멸망을 시켜서 저주를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엄중하게 하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신약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이들은 돈을 바라봤던 부부였습니다. 돈으로 숨을 쉬는 부부였습니다. 세상으로 호흡을 하는, 처음부터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유혹을 받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부분은 회개할 기회를 없어집니다. 회개할 기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 편지 쓰면서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쫓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내쫓지 않고 교회를 다니게 가만 내버려 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의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영을 구원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본문과 여기 본문이 같질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마땅히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회개할 기회가 베드로 사도 앞에서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또 이 본문에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막 방언하는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언할 줄 아느냐고 그것부터 대뜸 물어보는 사람이 약기만 해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 최초의 증상이 무엇이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내가 생각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내 마음의 감정을 갖고 있었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의지적인 발동을 하고 살았던 이 사람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있음, 사람의 마음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마음의 특징, 마음의 속성은 언제나 채워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거든요. 채워져야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죽음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데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데 기쁨을 어디서 채우겠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는 세상에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약속되어진 가치가 있잖아요. 돈도 가치고, 돈이 있는 사람 또 명예도 얻고자 하고, 권력도 돈 주고 살려고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면서 밥 먹고 지내면서 뇌물도 바쳐가지고 자기의 더 영역을 늘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식들 권력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더 좋은 직장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또 그런 집안까지 결혼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전부가 다. 이게 다 자기가 그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지정의, 인격이 다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못 깨닫죠, 그걸.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음은 항상 채워야 되겠는데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늘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채운 사람은 시기가 나고. 그래서 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부부였어요. 이 마음의 속성은 그래서 있음을 강조해요. 있음. 저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좋은 게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다 싶으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짐으로써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확장해 나가자 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 마음은 다 똑같아요.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같이 한 가지로 있음을 좋아하고 그 있음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생각을 짜내고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해가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게 다 내가 하는 것 같지요? 성경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내가 이 구름 아래 세상 속에 속한 것들 중에서 최고 좋은 것들에 있음을 느꼈던 것이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있음이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름 아래에 있는 것들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분에 의해서 피조된 것이지만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 계시구나. 이 모든 걸 있게 하신 그분이 계시는구나. 이분의 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있음이라고 느낄 만한 것들이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들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갖고 나니까 더 바랄 것이 없어져 버려요. 소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은혜예요.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의 가치를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누가 하나만 가져가면 눈을 흘기고 그리고 나는 2개, 3개 빼앗아 오려고 그러고 남의 목구멍에 이미 넘어간 것을 등을 탁 쳐갖고 빼내오려고 그러고 절대로 이 사람은 지금 악령의 역사 아래 있는 것이지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이 3개 가져가는데 나는 하나밖에 못 가져가는 건 막 쌤통이 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미 은혜 다 쏟아버리고 가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기가 그런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안에 지금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못 보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지금까지 있음과 그렇게 내 눈에 좋아 보였던 것들과 그렇게 내 마음에 소원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고목나무 앞에 가서도 절을 하고, 아니 사주팔자 관상이라도 봐가지고 무당 앞에 가서 점을 해서라도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가져보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종교활동인 거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성령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좋았던 것들이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어요. 세상에 이런 배설물 같은 걸 내가 좋아했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처럼 또 표정 관리하고 위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는 엉터리로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거룩한 척.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기쁠 텐데 왜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못할까요?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정욕을 보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려고 생각 않고 더 자기를 위장해. 자기가 성령 충만한 거죠. 표정과 할렐루야. 그럼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으면 내가 그러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이 세상의 있음과 좋음과 이 세상의 소원,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고 하는 자기 동일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날마다 주님 앞에서 집중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이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부부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성령 충만한 이제 흉내를 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냈어요? 두 부부가 합의를 했어요. 여보, 지난번에도 아무개 집사님이 재산을 다 팔아갖고 사도들 앞에 갖다 냈대.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그냥 없는 과부들 다 먹여 살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우리 앞에 이제 4장 36절 이하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또 헌금을 했대.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라 그랬거든. 바나바 그분이 그렇게 했대. 여보, 우리도 하나 팔지. 그리고 밭을 팔았어요. 팔고 보니까 좀 돈이 많았던가 봐요. 그 믿음의 수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걸 얼마를 감췄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얘기하기 쉽게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내놨다 합시다. 밭이 20만 불에 200,000에 팔렸는데, 이제 100,000도 큰 돈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 헌금으로 다 내놨는데 우리 둘이 입을 딱 맞춘 거예요. 다 낸 거라 그러세요. 그리고 남편이 가서 그걸 자랑스럽게 사도 베드로 앞에, 발 앞에 두었어요. 오늘 3절을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악령이 충만한 거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유무상통할 정도로 자기들의 재산을 내놓고 헌금하고 한 이유가,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재산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내놓으라고 그런 결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가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광고한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그렇게 있음으로 느껴질 만큼한 대상들과 그렇게 좋아 보였던 소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보다도 청량할 수가 없는 이 모든 우주를 있게 하신, 그리고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으로 느껴지는 순간에 자기들의 소유가
아무것도 아니며 이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막 하나님 앞에서 내놓았던 것이죠. 안 내놓는다고 해서 또 교회에서 누가 뭘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저 집사님이 팔아서 내놨는데 집사님 그렇게 많이 갖고 살면서 뭐하냐고 누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내다 놓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반을 감추고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랬던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그들에게 칭송을 좀 받아야 되겠고 자기도 좀 명성을 얻어야 되겠고 교회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를 팔아놓고 보니 너무 양이 많아서 절반을 숨치고 얼마를 감춰놓고 딱 나오는데 그 폼을 보십시오. 악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령에 충만한 사람이 교활하고 간사한 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감추고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악령이 충만하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마음을 꿰뚫어 보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사탄이 충만하여 어찌하여 네 마음에 악령이 충만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어 놓고 다 바쳤다고 그러느냐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려고 그런 끔찍한 일을 꾸몄느냐.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 좋음으로 느껴졌고 하나님의 있음을 가슴에 절절히 느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랬다면 이런 모의를 했겠습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오직 악령에 의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싶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속에서 꿈틀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그렇게 두 부부가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9사람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갈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여 감동하신 대로 가야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와,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박 목사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의 인격과 자기의 삶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잘 보고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본받되 그와 같이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나니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바울 사도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땅의 마음을 박아놓고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교회 앞에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들 부부의 거짓과 위선을 그대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또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어떠해야 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됨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죄를 드러내거들랑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된다. 굳이 신부 앞에까지 가가지고 주저반 얘기해야 할 거 없고 여러분이 직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붙잡고 내 죄와 허물을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여러분 다 돈을 가져보셔서 알지만은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돈의 위력은 이 자본주의의 극단에 달리고 있는 미국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돈의 위력을 너무나 실감하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time is money라는 말이 미국에서 나왔겠냐 말이에요. 지금도 돈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시간의 흐름에 시간당 얼마 하면서 돈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성공도 돈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의 모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빼놓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미국이.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돈 많으면 얼마나 있음이 느껴집니까? 그런 돈을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피 같은 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알토랑 같은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개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다 파도돌 앞에 갖다 내놓고 그것을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에 얘기해서 다 갖다 쓰도록. 자, 여러분 가운데 이제 밸런스가 얼마씩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교회 앞에 갖다 내놓고 재정부 앞에 갖다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놓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오늘도 돈이 필요하면 재정부에 와서 제가 이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쓰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으면 하나님 외에 좋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간교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었다.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다 이야 저들 부부도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악령이 충만하구만 그렇게 누가 얘기했겠어요. 그러나 성령은 이 모든 걸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반드시 그 속에 성령 아니면 악령 이 두 영이 우리의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지정의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그 동일시하는 믿음이 날마다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 속에서 의식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성령이 오는 줄로 그리 생각하는데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망가졌다고 제가 얘기했죠. 날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내 마음속에 실제로 다가오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제3자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현재의 사건으로 날마다 실제로 새롭게 느끼는 사건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하늘에 속하지 아니한 땅에 속한 것의 있음과 좋음과 소원하던 옛사람이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매 순간 고백하는 겁니다. 시시각각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배우자를 만나도 배우자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속상하지 말라고요. 언제 저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저 사람 속에 무슨 기쁨이 있냐고요. 자기도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사람인데. 자식에게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우리의 지정의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래도 공부한 거예요. 빈둥빈둥 놀아도 그 속에는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속으로는 숨가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기쁨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늘의 기쁨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있음으로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이 최고 좋은 분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지고 다니까 더 이상의 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놨던 것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멋있게 내놓고 한번 폼 잡으려고 그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저 조금 내놓고 권사 한번 따볼까? 네. 장로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이 얕기만 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네. 이걸 성령의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중에 제가 또 다루겠지만,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가 탁 안수하니까 그냥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서 사이먼, 이 사기꾼 사이먼, 이 마술쟁이가 베드로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다 싸들고 와가지고 나에게도 그런 신비한 능력을 좀 주더라고, 나한테 안수해가지고. 그러자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알았으니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님 저주했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들 동화책에서 좋아하는 이솝우화 알죠? 아이소포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그 이솝 동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죠. 시골 농부가 장에 가가지고 거위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이런 재수의 복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아이 거위가 알을 낳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그런데 하루에 한 개씩 낳는 거예요. 이야, 이거 일주일 모아다가 장에 갖다 팔았더니 이제는 밭에 가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 세상에 이런 신령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이제 일 않고 밖에서 뒤굴면서 배 두들면서 한포고복 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실증이 나고 지루하고 더 좋은 거 없나 하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생겼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저놈이 하루에 한 개씩밖에 안 낳지? 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처럼 모의를 해서 여보, 저놈이 하루에 한 개밖에 안 낳는데 저 뱃속에는 어마어마하게 있겠지? 에? 그래가지고 그냥 둘이 사비를 본 사이에 거위의 배를 갈랐다 아닙니까? 갈랐더니 한 개도 없었고 거위를 잡아먹게 됐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이 이솝의 이야기는 설화이지만, 우화이지만 엄청난 거기에 지혜와 교훈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위와 같으신 분이세요. 거위와 같은 분.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금으로 알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자식도 거의 알이에요. 우리 사업장도 거의 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 우리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다 하나님께서 거의 알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사치 못하고 더 탐욕이 발동해가지고 저놈의 뱃속을 가르면 엄청나게 나올 텐데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것입니다. 그들 부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황금알 같은 복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자기들의 욕정을 채워보려고 했다가 즉사를 한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판 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즉시로 네 남편을 장례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저 문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너도 매나갈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에게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땅을 팔기 전에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누가 헌금하라 그랬느냐? 누가 그런 규정을 정했느냐? 네가 헌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느냐? 그런데 왜 네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행했느냐? 여러분,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또 맞이하는데 성도는 성령 강림 오순절을 통해서 성도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과 우리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이 성도가 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교회는 커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 충만하느냐?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집중적으로 잊지 않는 의식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을 제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있음과 세상에서 좋은 것들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죄악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고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은 악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지배하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다 보면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의식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성령이 그 마음을 지켜서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제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평소에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 보물을 어떤 것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가득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스스로 계신 그분뿐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 그분이 있게 해서 존재하는 것들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거의 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보물, 우리의 영원한 보물 하나님을 마음속에 끝까지 충만하게 모시고 살도록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